고맙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무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건너편의 기업을 보라. 건너편의 기업을 보라.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산만하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에게 들은 말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너를 무척 칭찬하시더구나. 전에는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네가 3분이나 앉아있다고 참 좋아하시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은 모두 부러워하더구나.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이 그날은 평소와 달리 밥도 정도 안 하고 또 밥을 2공기나 안 주고 다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ADHD 뭐 이렇게 행동 과잉장애라 그럴까요? 그러나마 좀 산만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참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번에 21등을 했던 네 짝도 제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말이 끝나니까 아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집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또 학부모하고 진학 상담이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제 교문에서 상담한 동안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만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들은 끝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이 아주 뛰어나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명문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그 대학에 입학 허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입학 통지서를 들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꾸며 만든 내용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인 표창원 교수의 실화입니다. 이 표창원 교수 여러분 TV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오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입니다. 이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볼 때, 특별히 비관적이고 어려운 환경을 볼 때에는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실 축복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환경이 비관적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성, 그 본능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실 축복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표창원 교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모습이 산만하고 또 담임선생님이 교육의 평가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일 내 아들, 미래의 내 자식, 그 미래를 바라보고 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내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내 남편의 모습이라든지 내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돕는다는 확고한 믿음의 시각은 세상을 달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혹은 자녀를 사업의 현장을 내 어려운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참 많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먼저 확실히 보여주옵소서. 주의 종인 저에게 확실히 먼저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어느 현실에 사십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둘러싸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 서민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 인터넷이나 여러 사회 환경이 점점 작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직장도 평생 직장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날 그런 위기에 있는 또 그리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편히가 어려운 대한민국을 사는 오늘 서민의 모습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어느 현실에 사십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야의 종에게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현실이었으나 믿음의 눈을 연 엘리사에게는 겹겹이 둘러싸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도착해 있는 천군과 천사가 너무도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의를 받으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단강 이편은 광야이고 요단강 저편이 가나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미 준 기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 있습니다. 언제 주신 기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요, 이삭에게 주신 기업이요, 야곱에게 400년 전에 이미 주신 거예요. 언제 줬다고요? 400년 전에 이미 주신 기업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그 땅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다 12지파로 분배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주시기도 전에, 점령하기도 전에 다 분배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해서, 이게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노예 생활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줄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선지자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도 그가 죽으면 그 유고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 유고를 말하자면 방부 처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요셉의 시신을 그들의 출애굽하는 행진의 곳에 가지고 가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져간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나 지금은 애굽이지만 이 애굽이나 광야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업이 가나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요단 이편은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사명이 있다는 것이 오늘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신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원래 지배하고 있던 불신앙, 나를 원래 지배하던 불신앙, 따라합시다. 나를 원래 지배하는 불신앙,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 몰아내야 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성격 깨뜨리고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깡통, 그 냄새나는 거지의 겉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걷고 뛰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예수만 있고 예수 안에서는 은혜만 있고 예수 안에서만 순종만 있고 충성만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런 원래의 불신앙,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성격, 그거 다 깨뜨리고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내 죄와 내 불신앙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옛날보다 죄가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사실 더 많습니다. 죄는 많아졌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뭐 콘돔 주가가 올라가고 숙박 요금 시설이 올라가고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죄는 많아졌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치가 없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결코 죄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면 잘하고 있는데 지적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만 교회에 가득합니다. 좋은 집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성도가 교회에 가득한데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훌륭한 집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장로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권사입니까?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기업, 축복의 기업은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싸울 것과 싸워서 받아야 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집사가 되어서도 주일 오후 예배도 안 지키고 뻔히 가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찌 집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안 지키고 가면서 그러다 잘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 나타나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쟁취해서 빼앗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야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에는 평신도도 다 하는 게 심야기도입니다. 지금은 집사가 널렸는데 심야기도 점점 빠지고 안 나옵니다. 장로 부인쯤 되면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전도사처럼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주시도록.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점령하지 않으면 원주민을 몰아내고 세진석상 부호만등상 깨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이미 주셨어요. 벌써 주셨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벌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더 많아진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권사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장로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집사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 생활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신학의 선조들이 그 심고 그 애를 쓰고 그 심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7명의 처음에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목사가 났는데 그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점수는 늘 형편이 없어서 과락이었습니다. 근데 전도 점수는 늘 100점이었습니다. 졸업을 첫 번째 해에 떨어지고 두 번째 해에 떨어지고 세 번째 해에 졸업을 떨어졌습니다. 그 졸업식이 끝났는데 이 최건능 목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졸업을 하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계속 학교에 매여 있으니까 교수실에 들어가서 졸업식 다 이미 끝났는데 교수님들 기도합시다 해서 그가 졸업장 받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페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마포 사무엘 선교사입니다. 마페 사무엘이 선교사가 교장이었는데 이 교장이 그 전도 열정으로 충만한 그 최봉석 그 전도사를 졸업시키면서 사실 우리가 실전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점수는 별로 없지만 당신은 졸업 자격이 있다.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는데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 때문에 영안이 닫혀서 당신을 졸업을 못 시켰다고 그렇게 그 교장이 말하면서 교수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졸업을 시켰습니다. 이번은 191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8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벽동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1914년부터 노예 파송을 받아서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1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를 건너서 이 교회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12년 동안 교회를 28개나 세웠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와 돌멩이로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올챙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소똥에 들어있는 콩알을 꺼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소똥에서 익은 콩이 나왔습니다. 이제 힘이 났으니 나를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걸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얼마나 소리가 아마 기초 화통을 삶아온 거 모자고 컸던 모양입니다. 최 목사는 일본인 연대장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최건동 목사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때 당시 일본의 그 고자세와 그 민족 차별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만주에서 러일 전쟁을 이기고 아주 조선 사람은 별거 아니고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위풍당당하게 수행원을 거느리고 연대장이 말 타고 들어오는데 최건동 목사는 일본인 장교도 인간이 별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믿음이 좋다고 백부장의 칭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나니까 그 행진하는 그 앞으로 달려나가서 얼마나 크게 예수 천당 그랬던지 말이 놀라서 자빠지니까 이 연대장이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딱 떨어져 기절하니까 최건동 목사가 내가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고 소리를 치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일본 군인들이 와서 다 총으로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본말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이 사람이 기도하면 살린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그 연대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났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화전민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한 5일이나 가야 집에 한 채씩 있고 그나마 불을 다 질러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딱 관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로 아이고 사람 죽소 사람 죽네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얘기를 하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멀리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했다고 막 괭이로 때려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마패 같은 메달이 하나 있을 때 그걸 번쩍 들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막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다 엎드려졌다. 이 금메달은 남만주의 전도 목사로 파송될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표창받을 때 받은 그 은메달이었습니다. 그 은메달을 보이니까 저녁에 햇빛이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산골 농민들의 눈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같이 보인 모양입니다. 아이고 흙이나 파는 두더지 같은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산골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입니다. 아까 내가 이 마패를 번쩍 들은 건 그건 내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방법이야 비신사적이고 그렇지만 너무 열정이고 너무 사랑이 뜨거우니까 그 비신사적인 방법도 다 상쇄하는 그런 모습의 전도인이었습니다. 황해도 곡산은 아주 미신이 성한 곳이기 때문에 전도가 아주 어려운 고장이었는데 이 최 목사는 자진해서 곡산을 찾아가자마자 마을에 있고 있는 사당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한편에는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우리 동네는 망했다 막 이렇게 울부짖는데 이 청년들이 최 목사를 죽이려고 그 사당 옆에 있는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저마다 손에다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던질 기세였습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님처럼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였는데 이때 또 화전민들한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메달을 번쩍 꺼내들고 이 십자가에 새겨진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받은 은메달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으면 죽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솔솔 놓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으니 살려주시오. 그래서 살림은 예수 믿으시오.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3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가 한참 한국교회를 핍박할 때 저 신의주 제2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신사참배는 국가행사이니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신사를 참배하고, 그리고 다 목사들이 저 한강 이남 쪽은 한강 주변에는 한강에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저 이남 경상도 그쪽 지역은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목사들이 다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결의하기를, 그 국가를 위해서 교회 종탑은 다 뜯어가지고 그 대동아전쟁 총알 만든데 갖다 헌납하기로 다 그렇게 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세례를 받고 천주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게 영남교회 한경준 목사님이 그 일을 했던 그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럴 때에 최봉성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절하면 물 끼얹고 또 기절하면 물 끼얹고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6년 동안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그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을 너무 크게 불렀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찬송을 다 안다고 합니다. 하루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를 때리니까 최 목사는 맨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가 매를 멈추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너는 때릴 때마다 시끄러워. 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순교자 주기철 목사, 또 최건동 목사 이런 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1944년 4월 21일에, 최건동 목사는 4월 25일에 순교하셨습니다. 4일을 두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미주 캠퍼스 에반젤리아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교자들 곁에서 순교를 직접 목격한 분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에반젤리아입니다.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한명동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최건동 목사님은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이 마지막 6년 동안 너무 심한 고문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일본이 이제 병보석으로 최건동 목사를 이제 업고 나가는데, 이게 완전히 혼절을 해가지고 일본 순사 이렇게 등에 업혀가지고 가다가 조금 정신이 이렇게 남은 그 순사 등에 엎어가지고 이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걸 엎혀갔더라고요. 또 조금 가다가 혼절을 했다가 또 깨어는 이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천당, 예수 믿어야 천당. 그러고 엎혀나가서 3일 만에 돌아가시다. 그걸 직접 목격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운 그 교단이 우리 고려교단이고 고신교단이에요. 우리마저도 이 시대에 다 세상처럼 가버리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터전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있고, 이런 신앙의 터전이 있기에 한국이 해방이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저 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얻으려면 우리가 청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의를 받으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강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미 준 기업 앞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언제 주신 기업입니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의 때 주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아무리 사업의 길이 막히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강 건너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본문 51절에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했습니다. 건너가서 받을 기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속에서 건너가 얻을 기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를 짓고 이 건축 이후에 건너가서 얻을 축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왜 비전센터 지었습니까?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영아 유치부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이 미래에 건너갈 기업을 보고 이 예배당을 지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비하신 건너편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바른 모습, 그분들이 남긴 순교적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막 일이 너무 많이 보이고 예배당은 건축을 하고 조금 힘들지만은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병이 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믿음으로 건너편에 나갈 기업을 보고 싸울 싸움을 싸워 놓아야 양곡사랑교회 미래가 비전이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순교도 했는데 이 정도 어려우면 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제가 낮밤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고난주간 2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찢어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원래 새벽에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8시에 모여서 또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건 제가 당회를 통과 못합니다. 어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저녁 새벽에 기도를 하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거 다 의논 못하지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당에서 아멘하고 해야 되고 계획이 없이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뜨거웠던 신앙의 바른 모습, 그들이 남긴 신앙의 순교적인 유산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새벽을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심야 기도를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저녁에 기도를 잊어버립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너무 직장에 힘들고 안 되겠는 분들은 꼭 고난주간에 저녁에도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차 있고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데 외국에서는 기도한다고 잡아가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북한 같은 데는 기도하다가 붙들리면 사형당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살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양곡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기도와 심야기도 힘있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하고 이거 점령해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회개하지 않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회개하지 않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거 청산해야 건너편에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축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어졌습니다. 뜨거움이 없어졌습니다. 불신앙을 자꾸 심습니다.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도 별 수 없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 믿어도 별 수 없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축복 인생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인생의 터전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건너편에 예비된, 미래에 예비된 축복의 기업을 보고 그 축복을 쟁취하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승리자 양국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